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그동안 좀 못 나오셨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고,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전에 은혜를 입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어림이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힘들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조금 뭐가 되면 믿음으로 승천하다가 또 그냥 넘어지게 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미국의 발명가 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다시피 전화기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벨이.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걸 먼저 발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가 발명한 것은 발명해 놓으니까 음악 소리는 잘 들리는데 사람 소리를 구별을 못해요. 거기까지만 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0.5mm 정도 나사를 더 쪼야 되는데 그걸 쪼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벨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0.5mm를 더 쪼였더니 그때부터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한 건 누구냐? 전화 발명한 건 바로 벨이 됐어요. 그때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은 이걸 깨닫고 난 성공을 0.5mm 앞에 두고 포기했다. 이 실패로 인한 교훈은 아마 평생 동안 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이걸 쉬운 일 같지만은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의 믿음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큰 믿음.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흔하면 흔한 것 같지만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타지하게 내 가슴을 꽉 부여잡고 내 삶의 비중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알면서도 믿고 살면서도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잊고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청년부 부장을 했고 학생회장을 했고 뭐 남성교회 뭘 회장을 했고 그런 사람이 가만 들어보면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내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 너무나 쉬운 믿음 같은데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온 결과는 실패라는 결과밖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서 로켓트가 미사일을 올라갈지 타고 올라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문장 교회사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은 잘 믿지만은 이것이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면 나중에 어땠습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주 46년경에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갈라디아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거기는 중앙아시아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쭉 남쪽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너베 이런 곳에 있는데 이 흩어진 지역에 7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믿음 생활이 점점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생활 잘하는가 싶더니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냥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생판 기독교 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전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하고 가장 가까이요. 유대교는 뭐냐, 율법주의거든요. 죽냐 사냐 가라 오라 이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저리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걸로 확 좁혀져 있으니까 그 복음에, 그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율법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점점 내가 정말 받은 그 믿음,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예수의 구원의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서신은 바로 이단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또 가봤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떤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득세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큼 어디 가든지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저 여러분이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 전에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많아도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심이요.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믿지 말아라. 다른 믿음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의 큰 축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걸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깐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비유해서 조금 써놨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별명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실투성이 나이 많이 먹은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갔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낭망, 낙심,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믿고 따라가면 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 3절 말씀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오늘 우리 예수를 믿음에 우리가 의로운 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명한 인물이 막 나와요. 불을 켜는 사람, 하늘 올라간 사람, 베리벨 사람,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누구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믿으면 죄가 의로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축복이고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 그냥 나가니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만 실수했습니까? 자기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모세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을 잘 받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믿음만 살아라고.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 야고보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고 그래야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행 16장 31절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일하셨어요. 나의 죄를 지은 것이 다 전부인데 믿음으로 안 산 것이 내가 전부인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철저하게 보상을 받고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구원의 능력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사랑을 나누고 자선을 베풀고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주님의 인도함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으면 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조 사무엘이 군대 갔지 않습니까? 나한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요. 저 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똘망똘망 똘똘이가 나왔더니 걔가 커서 군대 가서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줘요. 다 인도해줘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떨어지면 떨어지게 해주고 붙일 사람 붙여주게 하시고 필요한 환경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은 땅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40년간 뱅뱅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필요하면 구름기는 또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그들을 지켜줬어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칠 곳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것이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음 가지고 하니까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다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상, 저분이 60도 안 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영상 잘 봤지만은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 우리 시대 똑같이 그 시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생각할 때마다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 시편 23편 1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려웠는데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왕의 명을 어긴 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신앙 때문에. 그 존 버년이 감옥에 갔던 그 간수장이 어느 날 밤 평소에 존 버년을 그 목사로서 늘 사모하고 늘 마음이 존경했던 분이 지금 감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자기 마음을 풀어가지고 지금 집에도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오늘 아무도 안 보니까 집에 좀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간수문을 열고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이 존 버년이 다시 돌아왔어요. 간수장 물어봅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내가 혼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감방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이 총 간수하는 총 지배하는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보더니 딱 들다보니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은 필요하면 막아주시고 필요하면 풀어주시고 필요하면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건너가게 하시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든 외국을 가든 어디 학교를 가든 어떤 속에 떨어지든 어떤 산속 헤매든 하나님이 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인도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여우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존 버년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만 생각하는 뭐예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뭐 있죠?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요즘 잘 안 하니까 이게 잘 노래가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말씀 찬양입니까?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믿음으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수도하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따라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키운 가솔의 군인이 몇 명이냐? 무려 당시에 300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았고 자손이 번창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절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예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도 잘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육간의 풍성함을 얻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얄팍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에 의지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자녀 삼으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서 있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해봐야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신앙이고 개혁적인 신앙이고 전투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개척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오늘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은 메이플라워로 타러 갔던 그 청교도들이 그 항해할 때 풍랑을 만나고 사람이 죽고 멀미로 죽고 또 포르모스항에 도착했지만은 원주민들 인디언 때문에 또 죽고 추위에 죽고 온갖 죽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추수감사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신념, 그 믿음 보신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그 친구들이 번성해서 세계 기독교를 이루가고 세계 거부들이 생기고 미국이 유일한 나라로 사용한 건 바로 청교도의 적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우리나라의 청교들이 먼저 들어왔다면 우리도 그런 더 큰 축복을 나 받았다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실천적인 개혁적인 이 체험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말은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을 한다고 말이에요. 유명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 자기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 온 사람인데 하버드로 이 콜레트라는 사람인데 같이 이 컴퓨터를 개발하자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개발할 때 하려면 그 학생은 공부를 못하고 말하자면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연구를 해야 할 만큼 대단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그 콜레트라는 이 친구는 내가 유학 갔는데 마지막 학업을 다 마쳐야지 나는 못하겠다고 거기서 스톱을 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계속 꾸준히 노력했어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생각을 달리하고 운명을 바꾼 빌 게이츠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된 스타브 잡스라는 사람도 엄청난 개척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그룹 카카오라는 그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최고 10대 이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척 정신, 그런 믿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대중음악을 선교한 SM그룹 그 이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가수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런 귀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세계적인 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만의 꿈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분야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뭐 하감이나 내 하는 모든 걸 포기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확신에 찬 거 있다면 믿음으로 이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 그 믿음으로 인도해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탐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매물려 있었어요. 그는 거민의 땅이요 내피는 후손이 아나 자손이라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겨먹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과거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예비하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분명한 미래를 선택하며 미래의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축복을 받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미래에 빚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점점 죽어갑니까? 뒷걸음질 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돼. 모험하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갈렙이 나이가 몇이냐? 85세. 그가 차지하고도 하는 땅에 헤브론 땅이요. 척박한 땅이라고 말이죠. 강한 적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내게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실천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주지 아니하세요. 지금도 구원받았는데 또 그 믿음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